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렵죠. 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워야 신약 성경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기록한 책입니다.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행동하셨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딱딱해요. 원래 모든 이렇게 핵심은 재밌지가 않아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잘 들어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돼서 기록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편지가 AD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그럼 로마란 도시는 당시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는 하나의 이런 한국이나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 로마라는 제국 안에 수도가 로마라는 도시예요. 지금이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인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좀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는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황제가 이렇게 신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거역하거나 이 로마의 신들을 따르지 않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 조그만 집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만약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랍이라든가 그런 다른 애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이런 종교가 있다면 그걸 허용을 해줍니다. 로마는 대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고유 종교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 나라 수도에 로마에 이런 기독교가 있었던 건 정말 충격이죠. 이제 와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시작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이 좀 작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어떻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생겼느냐, 학자들이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왔냐 이 사람들이. 다만 짐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니, 로마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희미한 흔적이 있어요. 오순절날 기억하시죠? 오순절날에 세계 만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유대인들 와서 이렇게 유월절 지내고 오순절까지 보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걸 그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겠나 하고 추측을 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시작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도 핍박을 받는데 안에서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또 심해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기독교니까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이 같이 뒤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원래 유대교인들에게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차라리 자살해 죽고 말지.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모여놓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좀 작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서 어떻게 그 흔들리는 교회, 괴로워하는 저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힘주고 경고하게 해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쫓겨나요. 에베소가 완전히 기독교 도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일으켰던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려고 하면서 그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더라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갔다라는 기록이 20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에서 떠나서 여기서 헬라에 들렸다 하는데 이 헬라가 고린도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를 헬라 또는 아카야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이 고린도란 도시를. 그래서 헬라에 거기 석 달을 머물렀다 그래요. 그럼 그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냐? 지금 자기는 수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리아는 왜 가냐? 거기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죠? 예, 바울이 거기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전도 여행을 쭉 마무리하면서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갔다가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들이 지금 굶는다는 거 알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엄청 걷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돼. 돈도 엄청 많이 받았고 이러니까. 근데 마음은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살아서 나올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 사도행전 봤죠? 사방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당신 가면 이렇게 꽁꽁 묶여 잡힌다, 죽는다, 계속 예언을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살아서 못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못 가더라도 이 편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누구도 인사합니다. 누구도 인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베베라는 집사는 고린도 항구의 겐그리아 교회 성도였어요. 그리고 가이오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라스도도 이 고린도 성의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다 고린도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가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편지를 왜 또 이렇게 썼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왜 이 편지를 쓴다고요? 견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끝내면서도 또 이렇게 써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튼튼하게 하려고, 경고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늘을 들여다보고 뭐 하나님의 비밀을 엿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읽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튼튼하게 된다고.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볼게요. 1장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데 우리한테 편지를 쓰지 하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 이런 데 가서 나 바울이다 하면 우와 이러지만 로마 성도들은 바울이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12사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보고 간 게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13번째 사도인 나도 있다고. 나도 사도라고.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몫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 쓰니까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고 그 핵심을 정말 잘 정리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는 인문학이 발달해서 지금 보면 정리했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몇 년 전에 썼다고요 이거? 2000년 전에. 이 모호하고 복잡한 이 복음이 이렇게 인간의 글로 정교하게 정리된다는 거 이거 바울 사도 아니면 못합니다. 정말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 이 정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능력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써줬는데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읽어도 혼란스러운데.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문득 나타난 신종 사상이 아니래요. 왜냐?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떠들면서 생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해왔던 내용이래요. 그것이 정말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드러냈대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냥 예수라는 한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밖에 안 돼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현 웅대한 계획의 한 장이라는 걸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기록 안 됐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과 매칭해서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분명한 사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이거 아니래도 복음서만 봐도 야 이분이 진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맞구나 알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 속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말, 여기서 정리하면 우리 알 길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청년이 장대에 매달려 죽었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복음 안에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게 하는 힘이 있대요. 왜냐? 아니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되잖아요. 이런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들어보세요 하고 서론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어떤 특정한 유대인이나 특별한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필요하냐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일단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한 부류로 또 분류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이 온 그분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에 충만히 보여주셨대요. 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바다와 하늘, 그리고 꽃과 별, 나비, 동물들, 철 따라 봄이 되면 싹이 돋고 음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조화로운 질서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아름다움을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을 해놨대요. 천지 만물에. 그래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린 본성을 안 돼요. 야,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곳에 산다는 걸 본성적으로 아는데 그걸 핑계할 수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졌냐면 돌멩이하고 나무로 새 짐승들 깎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찾지도 않으면서 이건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돌멩이 깎아놓고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미친 짓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이런 죄악이래요. 그래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진노를 내린대요. 어떤 진노를 내리느냐? 조주를 내리는데 조주를 내리면 갑자기 사람들한테 문둥병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자동차 타면 자동차 뒤집어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과 저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일날에 나이트클럽 가면 저주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저주 받은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이 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와요. 이런 현상이 내한테서 나오면 나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죠? 은혜 받은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 이쁘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내가 은혜 받는 자인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안 들켜요. 아무 일도 아니라 하나님도 안 때려요. 가만히 냅둬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복도 안 줘.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 하냐면 버림받은 상태라 그래요. 뭘 하든지 하나님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막 찬송가 드리기만 막 닥터리 막 돋고 막 이러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라면 신나게.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감옥 들어갔더니 이 살인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 저를 넣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뭘 가지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나보고도 내가 은행 털었는데 돈을 이만큼 훔쳤어. 저놈은 요만큼 훔치고 들어왔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이게 공로구나. 보이죠, 뭔가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요? 저주받은 인간. 저주라는 거예요. 병 생기는 거고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고 죄를 입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죄를 입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작살이 나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한 결과를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입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저주가 나타난대요. 그럼 저주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 나옵니다. 죄를 짓게 어두움에 내버려 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한대요. 우리 북한에서 잘 봤죠. 하나님 안 찾게 되니까 결국은 김일성이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창궐하기 시작한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로 변한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한대요.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변한대요. 이런 일들을 하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사형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고 인정 안 돼요. 악이 이제 악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간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진노를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 비판하지도 마요. 아, 저 사람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구나. 두려워하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 비참함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냐면요. 우리 인간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든 게 개돼지 앞에 가서 엎드리고 머리 굽히면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면, 짐승보다 오히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내버려뒀대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좀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저주 아래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을 면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디로 가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2장 넘어갈게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대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대요. 어떻게 정죄하느냐? 악을 행하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저건 나빠, 저런 건 나쁜 사람들이야 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나빠 하면서도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대요. 그렇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은행 털어서 이렇게 훔쳤다는 사람들하고 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행했고 나는 마음속에 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아직 나를 판단하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행한 거나 마음에 품은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양심 앞에서 죄를 안 지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좀 덜 지었기는 했겠죠. 그냥 많이 했냐 적겠냐 그 차이지,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나빠 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준대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양심과 도덕적인 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는 나갈 수 없다고.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심판할 거라고.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사람들도 결국 타락한 인간들과 결과는 다 똑같아요.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좀 다르냐? 아니요, 똑같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를 했어. 하나님의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친구고,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 우리 선생들이야, 영적인.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은 짓 한대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율법을 오히려 더 잘 범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보다 선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통해 봤죠. 뭘 달라요? 유대인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돌멩이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사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가치 있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럼 결국 유대인이라는 거는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인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야곱의 족속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똑같은 잣대로 심판한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게 뭐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고난과 곤고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공평하게 다루신대요. 그 공평이 어떤 거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양심을 가지고 심판한대요. 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양심이라는 게 뭐냐? 선한 마음이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 마음에 줬대요. 그걸 가지고 심판한대요. 그러나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한대요. 그래서 공평하게 잣대가 다르대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의 잣대로 심판하고요, 우리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에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은혜를 통해서 노아의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이 계속 타락할 때마다 심판하시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 때. 이렇게 해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3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유대인은 똑같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냐? 아니요, 특별한 게 있대요. 유대인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맡겨서 그 뜻을 알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하나님의 큰 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서 그걸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배신하고 배역하고 뒤집어지고 악을 행하고 끝까지 이랬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줬대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래요. 그래서 사실 먼저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거를 했어요. 유대인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이 더욱더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대요. 말 되죠?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말이 돼요. 인간 세계는 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다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거기는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빛은 어둠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빛이에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말장난하는 거죠. 그 선한 빛으로 올 생각은 안 하고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진노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살펴보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율법을 좀 읽어보세요. 율법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입을 닫으라고 말을 한대요. 율법까지 볼 거 없어요. 십계명을 들여다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인간이라면 지극히 지당한 걸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노아 때 다 죽여봤는데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에라 없다, 어떤 걸로 하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린 더더욱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만들었대요. 인간이 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도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해지는 전혀 다른 길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해지느냐,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으며 저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저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돼, 인간의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가면요, 봐요. 우리가 선해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렇게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하기로 된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세상이 온다고 예언해 왔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대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해지려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선하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본다고요? 선하다고. 인간의 지성으로 말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청년이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도 충족시켰고 동시에 사랑도 충족시켰대요. 누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 대신 내 아들 죽였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충분히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충분히 나타난 거예요. 다 만족시켰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로마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렇게 구원받았대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서 따로 기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이만큼 줄게 하고 하늘의 별들 보여주면서 이만큼 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 그때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의로워진 게 뭘로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할례하고 상관없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려고 할례 받기 전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선물을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조상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할례 안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죠. 그러면 다윗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노라 라고 노래를 했대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목동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된 것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걸 언제 이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덮겠다고, 그 죄 없는 우리아를. 그 죄가 들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낱낱이 까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자기 살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율법을 하면 다윗은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율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까지는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고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는데 진짜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운대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근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다 봐요. 그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다 나와요. 너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내 아들 이렇게 죽였어. 그걸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결국 다윗도 율법으로 지금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하늘의 진리라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고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 사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고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은혜를 깨닫는데 저는 10년이 넘어 걸렸어요. 이 복음을요, 10년 넘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10년이 넘은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요. 제가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마음으로 절절히 받고 제가 바보처럼 한 주일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할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랑을 들고 북한 사람들한테 가자. 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서 있는 이런 사랑을 받고도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냐. 천하의 탈북민들이라 해도 거꾸로지지 않겠냐. 그거 들고 제가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운명의 주인을 내가 붙잡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오지 않아요. 제가 꿈꾸고 제가 바랬던 삶은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어이 저를 이 조그만 교회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살자고요.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신학교 가자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운명의 주인의 자리에 섬기면 내가 꿈꿨던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삶이 결국엔 더 좋습니다. 누구는 사장님이 되려고 했다가 어디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집사가 되어서 식당 봉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5장부터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의롭게 됐는데, 그렇게 의롭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5장에서부터 기록을 했어요.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선물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입고 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